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최소한 답변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면은 따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요한이 소개하기를 그분은 창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창조자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바로 나를 만드신 분, 그런 나를 만드신 분, 즉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나를 낳아준 분, 그게 부모이겠죠.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그 은혜 속에 태어난 자녀로서 나의 소유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그 고백처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첫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를 창조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인 것이겠죠.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 언제다? 아빠, 제가 오늘 용돈 보내줄게요 하고 전화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40년 가까이 키우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빠 해서 막 밝은 목소리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저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지 계좌번호 알려주지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렇듯 자녀가 나한테 뭔가 기쁜 소식보다는 뭔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전화를 하는 경우,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나의 유일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어디든간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병든 자가 그리하고 안진뱅이가 그리했고 소경된 자가 그리했으며 그야말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거기에 모든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주님을 이 사실을 믿고 이걸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즉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던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누가 되나요? 자신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하라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자녀로서의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실질적인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 증인.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따르는 그런 자의 삶처럼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건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골라서 1m 60 이상. 그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m 70 이상? 70 이상.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대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내가 반응은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정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특정하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기로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복음에 대하여 내가 영접하는 것, 곧 믿음에 대하여 갖는다는 것 되게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면 미국에 있는 최고의 어떤 큰 기업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최소한 연봉이 1억부터 출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기업의 오너가 여러분을 선택 안 했어요. 그럼 난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즉 그 기업의 오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애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라.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게 되어지죠. 내가 애플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나나를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진리의 길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다만 그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1단계는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빌립은 그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이 빌립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게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똑같이 빌립도 그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네.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따르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따름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따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여 누구에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게 전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의 당시의 전통, 즉 예수님이 오기 전 그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모습은 상당히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누구보다도 구약의 전통적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 지식에 탁월했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 그가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신약 시대예요. 그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요, 여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었던, 즉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개종을 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대의 목숨을 건 그 전통적 신앙을 가졌던 유대의 그 극성맞은 종교인이 육신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깨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순함 속에서도 그야말로 내가 깨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 이것이 깨어지지 않냐고는 놀랍게도요, 내가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종교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는 놀라운 특징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되고 20년 되어지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었고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냐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고민해 본 적은 없는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오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면 전 여러분 다 모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가는 것의 보장처럼 느껴진다면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주님을 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들, 이런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장애물들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자아가 강한 경우, 자기 의지가 강한 경우, 굳이 하나님을 믿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적 신앙인의 경우는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 모습은 분명히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또 다른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첫 번째는 패스를 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4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라는 그 말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웃기지 마 라고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은 누가? 나다나엘은 믿어서 주님을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빌립의 종용, 권면 내지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아내의 잔소리, 때에 따라서는 엄마의 잔소리를 해서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는데 얼떨결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던 첫 번째 것은 처음엔 거부감으로 얘기합니다. 야,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누가?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변화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되었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그 모든 장애물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1차는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한편으로는 가자 해도 온다 안 온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일단 만나기 전 단계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 환경에 대한 장애물, 상황에 대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장들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웬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누구 결혼식, 오늘 누구의 장례식, 누구의 또 모임, 또 그 날씨, 환경 등등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오겠죠. 그렇듯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환경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나다나엘,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동기고 첫 번째 과정이었고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은 비단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진해서 쫓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목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자리는 지금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한 자리였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 제가 오늘도 앞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어적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보였던 반응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를 피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디든간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를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4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본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서 오는 것을 보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못 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했어요? 나다나엘을 먼저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이제 봄이 되어지면 더더욱 세상에 꽃바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누가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여기에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분명히 앞부분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따랐던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은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즉시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 사람이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도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아요. 반문을 해요. 무슨 선한 것이 그 나사렛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애물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와 많은 명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모님 와 계신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모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사위를 만났네.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위가 목사니까. 전 잊지도 못해요. 교회로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 입구에서 어디 가서 하는 모습인지 아시죠? 절에 가셔서.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 보이잖아요. 불상 대신 십자가 대신에 거길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누구한테든지 우리 사이가 목사라고 자랑하셨던 우리 장모님,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른 자신의 감정과 때에 따른 자신의 지식과 수많은 이성적 지식의 판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한 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못 만났다고 다음 주도 못 만날 거니까 포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이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났던 것도요, 길거리 지나가다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가기 싫었던 자리였었어요. 억지로 갔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난다,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늦게 만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나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주일날 예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뼛속 깊숙이 유대의 정통적 신앙을 가졌던 이 나다나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적 그 흐름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편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적 기준.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편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위험에 수없이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편견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 있다 보면 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 밖에 만약에 기준선에 대하여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반대로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방법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대적 기준이 순간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두 가지 회피 방법이 나타나게 되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절대로 생각했던 그 기준에 침범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갈등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어디 부부만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자기의 방어 기제들.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집센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은 자기 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고집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고집센 사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었을 때 모세 율법에 대해 기록된 기록된 것과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왜 그 많은 가운데 나다나엘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 모든 나다나엘이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뭐냐면 가나, 즉 이 빌립이 살던 동네가 그 고향이 가나예요. 이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데가 가나예요. 이 가나라는 곳에서 가까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까운 거리인데 어느 정도 한 6km 정도 된 거리예요.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마치 여기서 정자동 정도의 거리 정도? 그 정도에 가까운 동네가 있었던 것이 바로 나사렛인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수비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정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그 도시와 아주 근접한 거리인데 근접한 거리에 뭐하러? 군인들이 와서 놀러 쉬러 나왔던 동네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조그만 동네인데 어떤 동네인지 대충 이해가 되겠죠? 미군 부대가 가까운 동네에 놀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 이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전통적 신앙을 가진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것이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냐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율전동에 선한 것이 뭐 나오냐 할 때마다 속상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경건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거부감을 가졌었던 동네에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 이건 쉽지 않은 반응이에요. 그럼 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는 걸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는 오랫동안 그 오랜 전승에 의해서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건한 남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큰 나무 밑에 아래라서 무엇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다? 장기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한다면 그들은 큰 나무 밑에서 남자들이 뭐하고 있었다? 성경 말씀을 경건하게 읽었었던 것들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누가 실천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제가 성경 공부시킬 때 성경을 매일같이 10장씩 읽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매일같이 보여주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신앙에 잘 훈련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 이걸 깨트리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수록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선에 의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아의 강력한 그런 틀들을 깨트리지 않냐고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안에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씩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것들을 깨트려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난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할까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말씀을 읽었던 자리, 집에서 성경 공부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서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권면할 때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짜장면 먹자고 식당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 훈련 받는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자리인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나를 꾹 붙잡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오픈된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툴, 이게 절대 진리도 아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마치 인식하고 붙잡고 이것이 자존심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 사실 이것이 깨져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뭘 인정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다나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그의 신앙의 삶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진실한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알아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 나의 삶의 주인이 송두리째 반기기 위한 그 충격적 고백은 그 인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인정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거기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의 출발인 것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인격, 모든 걸 인정받았던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니고데모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 뒤에는 진짜 자기의 필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 여러분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 어게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이런 자기의 인정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삶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인정하기 싫은 그 상황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그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곧 순교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청년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인정하기에 두려운 거. 그게 뭘까?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장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치 세상에 너무 그게 아니라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마치 이 세상의 즐거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우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 그 모든 기준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갈대아 우르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따르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살다가는 요 순간에 요걸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주면 어떤 애는 하나만 갖고요, 어떤 애들은 두세 개를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봐야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줘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것이 바로 50절과 51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딱 바뀐 거, 이것도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변화예요. 근데 그 큰 변화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좀 정서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야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던 어느 날 어찌 보면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닐 신세처럼 내일의 앞날의 보장 없이 떠났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으면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천사들이 우락 내락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걸 뭐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 드려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의 세상에 조금 보여주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멍가게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이게 사실을 여러분도 다 모두 경험하길 목사인 제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지 못하게,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보기보다는 엄청나게 극성맞게 방해를 합니다. 왜?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한테만 더 그러냐? 여러분 마귀도 알아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공격도 안 해요. 갈등도 안 합니다. 고민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방해가 클수록 마귀도 알아봐요. 어떻게? 제가 믿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기 공격할 대상인 거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배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예배 나오는 이 자리까지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데도 여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툴을 못 깨게 너가 맞아 라고 끊임없이 나를 속삭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내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는 뭐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목사는 우리에게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는 뭘 잘못한 게 맞냐고.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알아요. 구원의 기쁨은 전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혹시라도 착각했다가 나 너 모른다, 이 두려움이 저에겐 더 커요. 물론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걸 내가 간직한다. 그 결과 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여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